를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해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또 다른 하나의 사랑, 사람 사랑에 대해서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손을 펼쳐서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정신이에요. 두 정신. 이건 구호하는 것입니다. 펼쳐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안식일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십계명이에요. 안식일을 중심으로 위에 3개가 있고 아래 6개가 있습니다. 위에 3개는 다른 잡신도 요청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다른 신들도. 아래 6개는 신이 아니라 인간 도덕적인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는 법 조항들이에요. 근데 4번째 계명은 어떤 신도, 어떤 세상의 법도 요구할 수 없는 계명입니다. 4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요구할 수 있는 계명이에요. 그렇습니까? 나머지 위에 3계명과 아래 6계명이 하나님의 법으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계명이 아래 위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계명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으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계명을 빼버리면 저것은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넷째 계명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으로서의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넷째 계명을 집요하게 지워버린 겁니다. 오늘날 보세요. 넷째 계명 다 지워졌어요. 오히려 이 넷째 계명을 존중하여 지키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왜? 아닌 사람이 더 많으니까. 와이프는 초기 문제 가운데 이러한 장면을 이제 보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두 돌비에 있는 계명, 두 돌비가 이제 돌비가 2개인데 하나에는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 있고 그 뒤에 5째부터 10째까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놓는 겁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볼 때 다 계명이에요. 10계명. 한쪽 돌비에 있는 4계명이 다른 쪽 돌비에 있는 6계명이 다른 쪽 돌비에는 6째 계명이 기록되어 있었다. 첫 번째 돌비에 있는 4개의 계명이 다른 쪽의 6계명보다 유난히 밝게 빛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이 더 밝게 빛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4계명 중에서도 안식일 계명이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별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거룩한 계명, 4째 계명은 찬란하게 빛났으며 영광의 후광이 그 주위에 가득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4째 계명이 빠지면 하나님의 계명은 다른 법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 줄 알게 하리라. 이건 예사로운 성경절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나와 너희 사이에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과 넷째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사망을 가져온 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은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것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인간과 분리됐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이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공개적인 표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확실한 표시가 뭐냐 이겁니다. 답은 여러분이 아십니다.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존귀하게 즐겁게 지키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이것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에 대해서 화이트분이 출애굽기 20장이나 안식일 계명을 주석해 놓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시험을 당한 것처럼 사람이면 누구나 다 시험을 받는다. 선악과가 에덴 동산 중앙에 위치해 있었던 것과 똑같이 안식일 계명은 10계명의 중앙에 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금 뭐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악과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에 대하여 그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까 하노라는 제한을 하셨다. 안식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그 지식의 나무가, 선악과 나무가 아담의 충성의 시금석이었던 것과 똑같이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백성의 충성을 증명하도록 하시려고 주신 시금석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안식일을 훼손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는 행위와 거의 같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거예요.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안식일을 오늘 우리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성도들은 지금 너무나 소홀하게 안식일을 마구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사야 58장의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개념은 즐거운 날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존귀한 날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어요. 즐겁고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권면하시고 견책하신 것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문제가 아니었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정신과 태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다 안식일에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 그 견책을 받았어요. 안식일을 안 지켜서가 아니고 안식일날 교회는 나오는데 그 정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정신이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모스 8장 5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 거고, 빨리 안식일이 지나가야 타작을 해가지고 밀을 만들어서 시장에 갈 때 팔 텐데 왜 안식일이 이렇게 기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느끼는 것 여러분이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안식일이 빨리 와요, 더디 와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다. 빨리 와요? 그건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다리지 않았던 안식일이 금방 또 왔어요. 그럼 부담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가야 돼. 인간은 언제나 똑같은 것입니다. 옛날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 13절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권면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교회 왔다 가는데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뭐만 하고 가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왜? 성회와 아울러 안식일에 거룩한 시간에 와서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악을 행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도 문제지만 속입니다. 속.
마음속이에요. 자, 좀 실질적인 우리의 현실을 좀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 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않고 혹시 다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아니죠. 안식일은 금요일 해 넘어갈 때 시작되는 것으로 성경에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해가 넘어가면 그것은 거룩한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시간은 사서로 있으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혹시 안식일에 상거래를 너무 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고. 제가 이제 교회 목회를 하는데 안식일에 이제 식사 당번들 식사를 하다가 식사 준비를 하다가 양념이 떨어지면 가까운 마켓에 가서 양념을 아주 꺼리낌 없이 사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양념 모자른 대로 하고 철저하게 미리 준비하라고. 안식일날 상거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느 날 뭐가 또 떨어진 모양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가가지고 뭘 사오다가 내가 나오니까 뒤로 감춰. 뭐 저도 봤지만 하나님은 더 잘 보시죠. 안식일 점심 때 혹은 아직 해가 중천에 있는데 장로님들이 우르르 몰려서 식당 가서 고기 파티하는 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안식일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해 넘어가면 신문 보고 텔레비전 보려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안식일에 나와서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예배 마치고 식사하면서 어떤 대화를 하십니까? 혹시 안식일에 자녀들 학교나 학원에 보내십니까? 안식일 오후에 아직 해가 안 넘어갔는데 아직도 거룩한 시간인데 신문 보고 텔레비전 보십니까? 급하면 안식일에도 그냥 하던 사사로운 일을 합니까? 혹시 안식일에 직원회 하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이게 하나님을 못 견디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니 내가 못 견디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안식일에 교회 왔는데 시기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악한 행위는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오후에 공놀이 스포츠 하십니까? 요즘 저는 너무나 많은 우리 청년 학생들이 거리낌 없이 공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교회 장로님들은 왜 그걸 말리질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걸 방치하는지. 그게 점점 발달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안식일에. 평일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아주 목회자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 집사들이 안식 예배 마치고 골프 가는 거예요. 골프. 이것 때문에 교회 분쟁이 자주 일어나요. 보수적인 장로들은 목사가 왜 그걸 안 말리느냐 이거예요. 또 말리려고 하면 그 젊은 사람들은 이게 뭐 어때서 그러느냐. 아주 골치 아픈 세상. 혹시 안식일 점심 식사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과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꿔야 됩니다, 방법을. 내가 서울중앙교회 있을 때는요, 그 앞에 이제 노인들
은피쌤이라고 그래요. 한 300명 나오고요. 안식일에 한 350명, 400명 가까이 나오는데 6, 700명 식사를 8분의 집사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1년에 2번 정도 차려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700명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 끝나고 나면은 집사님들이 만세를 부른대, 만세. 얼마나 힘들었으면. 식사 너무 복잡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식사 너무 복잡해요. 일요일 날 놀이를 위해서 안식일 오후에 출발하십니까? 이게 다 하나님을 못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면 올 연말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보시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진지하게 통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개혁의 1번이에요. 1번. 왜?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면 그것은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정비가 돼야 사람 관계가 원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교회, 선결교회, 감리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일이 토요일인 것이 맞다고 증명이 돼서 개종을 하고 그리고 한국삼육고등학교를 지금 뒤늦은 나이지만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제가 돌아볼 때 제 자신이 사람들은 저를 인정하고 열심히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변화되지 못한 것들 너무나 많이 있고 개종하기 전보다 나아진 점들이 거의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 신앙의 뿌리와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확인 작업을 하지 않고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보다도 안식일이 무엇인지, 내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안식일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왜 안식일을 전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제가 예언의 신으로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다 확인하면서 제가 얼마나 참 내가 문서선도 됐고 말씀도 많이 전달해갖고 참 아는 줄 알았던 제 자신이 너무나 무지하고 무식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망령되고 그런 자였던 거를 제가 느끼게 되면서 참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안식일이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고 그리고 보물이고 제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확인하고 또 이렇게 개혁을 부족하지만 하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들은 저의 경험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경험이 될 수 있고 또 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분이 어떻게 안식일을 개혁을 했고 그 결과 어떤 복이 왔는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금요일 되면 성경에 나온 말씀 그대로 예비일이기 때문에 오후에는 철저하게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비를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음식도 포함해서 가정, 천결 전체를 안식일 예비일 오후에 준비를 해서 맞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맞이하기 전에 깊은 기도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니까 그 6일이 굉장히 의미가 충만하고 활기가 넘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안식일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데 찬미를 들으면서 그게 그렇게 감동과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음식을 미리 준비하니까. 그 과정 속에서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식일을 신실하게 준비하니까 이것을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그렇게 금요일 오후마다 그렇게 하느냐, 이게 묻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안식일을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모든 인간들과의 불화한 관계를 화목하게 청산하는 준비가 있어요. 예내신에게 나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인간과의 불화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평안한 심령으로 안식일 시간 속에 들어가라고 돼 있어요. 그걸 하다 보니까 겸손해야 돼. 자기를 낮춰야 남에게 사과도 할 수 있고 화목할 수도 있고. 한 주일 내내 안식일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날짜를 셀 때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둘째 날, 안식 후 셋째 날 하루도 안식일 없이 날짜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 환영 예배, 찬미, 말씀을 통해서 집안을 다 정리하고 먹을 것 다 준비하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과의 관계 청산하고 이제 안식일 이제 가까이 되는 시간에 앉아서 찬미하고 기도할 때 정말 마음의 그 평강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더 나아가서 진지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준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느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그 다음에 자주 마음에 상처가 있지만 안식일을 그런 방법으로 지켜나가니까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사라지고 치료가 되는 경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네. 주님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해 주시는 경험. 그렇게 해서 안식일에 예배 드리러 오면은 안식일 예배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고 은혜가 이전에 없이 은혜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품성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 안식일을 잘 지켜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 안식일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면, 제대로 지키면은 품성이 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예배와 회복을 위해서 쓰여지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환자들을 찾아서 방문하여 위로하고 기도회를 갖고 말씀을 연구하고 천연계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교 활동을 하고 구호하고 봉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일에 자신과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쓰여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쓸 때 인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온 하늘이 넷째 계명의 요구를 인정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안식일에 지켜보고 있는 것이 내게 제시되었다. 천사들은 이 거룩한 제도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큰 존경심을 기록하고 있었다.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철저히 헌신적인 마음으로 주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거룩하게 모신 자들과
안식일을 최선껏 지킴으로 거룩한 시간을 이용하고자 노력하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칭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을 천사들은 특별히 빛과 건강으로 축복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하고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 우리의 인생이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연말에 결심을 하십시다. 올 연말에 빨리빨리 주변 정리를 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연결하는 이 안식일을 정말 즐겁게 존귀하게 지킬 수 있는 거듭난 성도가 되도록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현재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사이에 놓여진 징검다리 같은 것입니다. 한 안식일을 딛고 또 안식일을 딛고 또 안식일을 지나서 또 안식일을 지나서 마침내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서 안식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안식일 시간에 주님이 오셔도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상태로 안식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 재림을 맞이하는 연습을 하는 시간이 안식일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우리와 동행하며 하늘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을 너무 소홀히 취급하고 안식일에 교회 와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일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를 오래 다녀도 품성의 변화가 없습니다.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늘 죄인의 모습으로 삽니다. 안식일을 무심하게 형식적으로 지켜온 지나간 세월을 회개하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존귀한 날로 지키는 일을 시작해 보십시다. 안식일을 통해서 구원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십시다. 나와 나의 가족이 안식일을 사랑하며 안식일을 준비하고 맞이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너무나 고마운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